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곳에 나갔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어서 나를 걷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같이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만 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저에게 들어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온 저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권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얻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지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질병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과 영혼의 골수가 쪼개어 말씀으로 찾아와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일으켜주시며 새힘 허락하며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을 넘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라바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다같이 시작.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 전부를 이제 특별히 뽑아서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교독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시를 보다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보니까 오정방 시인이란 사람이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밝은 햇살, 밝은 태양빛 아래서도 밝은 태양빛 아래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나 혼자만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림없이 온 가슴으로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를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의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말씀에 빛을 발했는데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 얘기가 태양빛 아래에, 그 밝은 빛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캄캄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숨쉬고 있지만 그곳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때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림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림 없이 온 가슴으로 흐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여러분 흐느낄 때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눈물이 말라요. 마르면서 흐느끼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면서 외로워서 또 나 혼자 있는 것이 좀 쓸쓸하고 또 나를 지나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모습 많이 있죠. 제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님 생각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자녀들이 그전에는 막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막 그냥 때로는 막 그냥 안 좋은 말까지 하면서 막 그냥 두들겨서라도 같이 있었고 복작복작했었는데 이제는 찾아주는 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해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요. 이게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또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이사라로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이제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남풍이 불어갖고 요 육지를 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이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금식하는 때가 지났고 요즘에 이제 폭풍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기다렸다 가자.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이제 막 헤맸어요. 한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 도착해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나서 여기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구려 때예요. 이런 고구려 때인데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이 장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도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예,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좀 도울까? 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상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해준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최선을 다해서 험하지만 험한 인생도 선택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안심하라는 이야기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나하고 가는 방향이 같고 그리고 나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태풍과 만물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니까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 배들이 폭풍이 잠잠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잠잠하고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신 분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부르심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고 있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초점을 두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뭘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엄마로서 나를 부르셨고 또 그 아빠로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이웃의 친구로 나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좀 교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교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엄마로서 불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내가 이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부르심이란 말이죠. 내가 아빠로 부름을 받아서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보호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친구로서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 부르셨으니까 그것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여기서 관찰할 수, 여기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도우심의 방법 3가지를 뽑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 다음에 보면은 이 그림이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뭘까요? 지금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지금 물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림 아주 잘 그렸어요. 아주 재밌게 그렸어요. 입을 쩍 벌리면서 너 이제 죽었다. 너 큰일 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그림도 많은데 이게 그 입 벌리고 이렇게 입 쩍 벌리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어줬는데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뽑았어요. 지금 지난주에 같이 말씀받던 27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를 만나서 섬을 만나서 이 섬으로 이제 좀 가고 섬 앞에 이제 그 배를 이제 안장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암초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됐죠.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제 섬에 이제 간신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얻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장작도 떼우고 불도 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작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장작들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워갖고 앞에다 이렇게 태우려고 이렇게 그걸 주워서 이렇게 넣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장작 나무가지에서 마른 가지에서 거기에서 뱀이 딱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야, 너 확실히 죄인이구나. 너는 천벌을 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목숨의 건짐을 받은, 네가 이제 살아남기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기는 했는데, 끝내 너는 여기에서 그 독사의 물림으로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준 말들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도행전 28장 4절, 6절 보면은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그대로 있죠? 말씀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직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놀랬죠. 맨 처음에 너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 죄인을 뭐라 그래요? 너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웃지도 않는데 이게 참 웃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너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랬고 그 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그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땅이 좀 있다는 거예요. 부유했던 사람이라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거를 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갈 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됐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독사에 물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독사한테 물어봐 손 내고 이게 장난치면은 안 돼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지금 독사한테 물린 게 아니고 전혀 뜻밖의 일로 사고로 이렇게 물린 거예요. 예, 물린 거예요. 그 사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마음에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사람을 돕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 손은 안 들었지만은 마음속에 다 사랑하는 그런 얼굴빛들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에 대해서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은 아무 일 만사 만사 태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저렇게 독사에 물려서 죽지도 않았지만은 이 눈이 안 보여갖고 하나님의 무진장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또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손을 얹고 기도 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저자가 뭘까요? 여기서 광장이에요. 아비오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삼관은 뭘까요? 이 한국말이 좀 옛날 말이라서 어려워요. 삼관이 뭐예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평생을 읽었어도 오늘 처음 보는 단어 같죠? 삼관이라는 것은 여관을 얘기해요. 여관. 이렇게
여기 호텔 같은데 여기에 유숙하면서 있었는데 한 그 로마 그 시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40마일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놀쇼나 여기서부터 한 와이아나이 쪽까지 걸어서 뭐를 타고 왔던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뭐 차 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가면 그래도 좀 멀죠, 느낌이. 근데 걸어서 뭐 70km 뭐 여기서부터 와이아나에 놀쇼 이런 데를 왔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서 누가 그 먼 길을 그 점심 저녁 이렇게 싸가면서 먹어가면서 점심에 쉬었다가 저녁에 쉬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먹밥 먹어가면서 그 사람 꼭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예, 그런 친구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나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어렵지만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렵지만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참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그냥 서로 못 먹여줘서 이렇게 막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막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멀리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는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때 너무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 없이 눈물 흘림이 없이 온 가슴으로 흐느껴 울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 혼자서 온 가슴으로 흐느껴 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자.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 사귀어봐서 알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많이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 시간 나 지치기만 했고 바쁘기만 했고 정작 돌아봐야 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못했고 지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하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수 안에서 이런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7장 1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을 정했죠. 그리고 미팅 데이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묵고 있는 그 집에 이게 감옥이에요. 옛날에 이제 크게 죄진 거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황제 그 사람이 이제
후하게 이제 그 선을 베풀어 갖고 그러면 거기서 유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유배. 거기에 있으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 액티비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우거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어요?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권했다고요? 예수의 일로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갖고 지금 로마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큰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됐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온 이태가 언제가 2year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했고 쇠고랑에 그를 채웠어요. 그래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쇠고랑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갖고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독사에 물려갖고 죽지 않는 거는 요즘에 해보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그 각도에서 우리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또한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빛과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오실 때 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직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하시면 되니까. 예. 그럼 제가 그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섭리,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 감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감사의 삶 속에 항상 개입하시고 저들을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저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쾌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을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줌으로 계속 이제 8시에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 자세히 또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가까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책을 제가 66권이잖아요. 그 책을 차근차근 이제 가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혹시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사역하는데 함께 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영광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